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표정들이 밝아 보이세요. 예. 요즘 장마철이라서 여기저기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곤 하는데, 다들 안전하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게 자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교육부 교육자님들께서 수요 사경예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개별 부서의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서가 아닌 다음 세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장차 다음 시대를 세워나갈 목회자이고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육부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때로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럴 때마다 흉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교육자인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장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랑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에게 사랑받을 때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사람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다음 세대 자식들의 잘못과 실수를 한없이 이렇게 참아주면서 뭔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끌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신학 수업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영성 훈련은 자식을 키우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인내와 자기 비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영혼 깊은 곳까지 탈탈 털리는 경험들을 해요. 그렇게 멘탈이 탈탈 털리게 만드는 게 자식놈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품어보려고 하면은 어른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왜 저러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없는 게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중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위탁하고 학원에 위탁하고 신앙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가까운 청년 교사들, 젊은 교육자분들, 그래도 이분들은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이해하겠지, 공감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위탁을 하기 시작하세요. 물론 이런 분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의 과정에서 위탁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멈추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요단강 그 한복판에 있는 돌 하나씩을 이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이 본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구약의 기독교 교육 방법론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다음 세대 자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먼저 요단강에서 돌을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바꿔 말해서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한 매개체를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궁금해 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12개, 상징성을 갖는 숫자의 그 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궁금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신앙의 내용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려고, 기념하려고 세워놓은 돌들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교육 방법론은 이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흥미와 궁금증을 먼저 유발한 다음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보다 아이들의 집중도도 훨씬 좋고 참여도도 훨씬 높습니다. 내가 흥미있고 궁금해서 열린 마음으로 물어봐서 배우는 것들이니까 이 배움엔 상당히 인격적인 면도 있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교육은 보통 어떨까요? 세 단어로 이렇게 딱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주입식 교육.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궁금해할 만한 그 무엇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매개체가 없다고 한다면 왜 없을까? 없어도 괜찮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교회학교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기 위해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총 12명을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택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 어떤 장소나 어떤 모임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선택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택이라는 거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 선택이라는 걸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택하라는 말은 있는데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집안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추해 봤을 때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것을 나를 수 있는 힘과 건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필요 조건조차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택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장소로 가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메시지를 가져오는 일은 선택받은 사람들, 제사장이라든가 청년교사라든가 교회 리더라는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을 받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 번 더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돌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단강 그 한복판에 이렇게 딱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땠을까요? 강물이 끊어져서 벽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여 안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한 법궤가 내 앞에 딱 있고 마른 땅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땅 너머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이는 그 순간 그냥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애굽 종살이부터 금송아지 사건, 아이성에서의 패배, 고라의 반역, 불뱀 사건 등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죽었고 이웃들도 많이 죽었던 그 수많은 죽음을 끝에 밟게 된 땅이었으니까 단순히 기쁘다라는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인생의 좋고 나쁨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그곳을 보고 있으면 이게 단순히 기적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인생, 황금기 뭐 그런 걸까요? 내 생의 가장 완벽한 결말 같을까요? 아무튼 다양한 의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를 지금 선택해서 가져가서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요단강 거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돌들 중에서 어떤 돌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큰 돌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장 우리 삶에 빛나는 경험이니까 가장 반짝반짝한 돌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깨지고 모난 돌들 사이에 이 동글동글하게 잘 다듬어진 돌은 잘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 돌을 갖다 놓으면 눈에 확 띄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서 다듬어진 우리의 신앙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삶에 신앙을 추억할 만한 어떤 영적인 돌멩이를 내가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표현이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쭉 오면서 정말 요단강의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그 감격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만약 여러분이 이 돌멩이처럼 내 삶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뭘까? 그런 게 내 삶에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묵상의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그 돌멩이 같은 그 무엇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소중한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시지 그것을 매일매일 추억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물을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큰데 그냥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품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꺼내본다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외교관이자 역사학자 그리고 정치학자였던 에드워드 헬릿 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에치 카라고 하면은 조금 한국인들은 더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역사도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과 그 구원이 필요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 이게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인데 그게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현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또한 우리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과거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는데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쓰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현재를 향해 말씀하고 가시고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계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구원을 해답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경험과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져 있으니까 신앙의 역사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 총괄이랑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이분들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이렇게 뜨겁게 하면서 뜨겁게 저런 행사들 진행하고 했었는데 하면서 추억에 잠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신앙은 추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신앙은 과거의 그 신앙의 경험을 그냥 옛날 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지금 있는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지금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지, 라떼는 마리아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일하고 계셔 한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서 듣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시대가 변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 긍휼, 사랑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내 신앙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그 신앙에 도전을 해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과거의 하나님과 과거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경험과 대화를 하시고 계신가요? 그 옛날의 열정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의 내 신앙은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신앙을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만약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과거에 이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신앙과 계속 대화하면서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개혁해나가고 바꿔가는 그 신앙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다 한다면은 그 역사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역사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독교 신앙이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지금 내 신앙 사이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기독교 교육은 그 하나님과 나의 대화에 아이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을 말해요. 나는 선택을 받았고 요단강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경험했고 거기서 가져온 돌멩이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살았을 뿐인데, 그 신앙을 지켜보던 아이가 흥미를 갖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야?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고 신앙 교육의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도대체 뭐야?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엄마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꺼내 읽고 신앙의 경험을 다시 꺼내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엄마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엄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는 거야? 그 질문을 던질 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흥미가 없고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흥미가 없고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흥미를 가질 만큼 생명력 있지 않고 궁금해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신앙은 너무나 강렬했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왜 그게 그런 경험으로 다가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지금의 신앙은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의 경험을 예쁜 조약돌처럼 간직하면서 매일매일 꺼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신앙을 꺼내보고 대화하면서 나의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퇴색되고 한물간 그 무엇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서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미 한물간 퇴색해버린 신앙인데 애들이라고 그거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과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진 신앙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궁금해하도록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제 경험 하나를 좀 가져왔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시 하나를 쓴 게 있어요. 우산 위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낙엽이 스려진 가을길을 아가들과 함께 걸었다. 야속하게 비가 내리던 날. 타닥타닥 나무도 풀도 아가들의 뺨도 사정없이 때리던 삶의 빗소리에 아빠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래서일까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운 채 사무치듯 아가들을 품고 몸도 마음도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자 문득 들려오는 아가들의 웃음소리. 토닥토닥 우산의 마음을 다독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들었나 보다. 우산 위의 마음이었다. 타닥타닥 멍든 마음도 토닥토닥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빗소리마저 나를 때리는 소리처럼 들리던 때였었는데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덕분에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듣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을 제가 너무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요단강에서 조약주도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도 그 경험을 이 시 한 편으로 좀 남겨놓고서는 매일매일 대화하는 것처럼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꺼내서 보곤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루를 좀 살아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저처럼 이제 매몰차게 이제 몰아치는 삶의 빗줄기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저는 이 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이게 뭐야? 이건 또 무슨 시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하율이가 유아가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빠도 사는 게 너무 힘든 시절이 좀 있었어.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산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율이랑 유아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줬었어. 하율이와 유아도 지금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율이와 유아를 토닥이고 계신다는 것을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율이와 유아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하율이와 유아는 아가였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었으니까 잘 이겨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좀 해주려고 해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막 감동해가지고 막 울먹울먹해질지 아니면 뭐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방문 쾅 닫고 이제 들어가 버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시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작은 흥미 하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은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라는 작은 질문 하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흥미와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섰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뭐 그게 질문이 됐든 원망이 됐든 비아냥이 됐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길을 접해보지 않을까, 좀 그런 소망을 좀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택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 그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곳에서 평생을 간직할 만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조약돌 하나를 가져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그게 누군가에는 말씀 한 구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찬양 한 소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약돌을 매일 꺼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이제는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약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라는 그 질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아이들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